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제9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제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제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 아모스서를 강해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의 말씀과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연약함, 그 연약함의 검은 그림자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마치 그 깜깜한 중에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환하게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저는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나누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도 다시 서는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정했었어요. 계속되는 어두움과 심판과 두려움의 말씀들을 지나면서도 받으세요. 이 말씀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나 결과는 여호와의 이 약속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걸어 나오는 이 새벽의 제단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오늘은 아모스서 결론의 장입니다. 심판의 결론이 오늘 선포되죠. 우리는 7장 8장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저 이 곡식이 자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먹어치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완전하게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림줄 심판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때깔 좋아 보이는 여름과의 한 광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름 과일이 뭐야 그랬더니 잘 익은, 완전히 익은 과일이라고 또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잘 익고 완전하게 익은 그 여름 과일 풍성한 한 광주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다. 오늘 또 1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5번째 이 심판의 어떤 경고를 하시는데 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계신다라는 말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미래에 계획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 담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 하는 말씀은 활동하시려고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단의 기둥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래요. 이 기둥을 쳐서 무너지면 지진 나는 것처럼 이 우두두두 할 거 아닙니까? 땅이 진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져서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기둥을 쳐라.
진동이 나도록 그것을 무너뜨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미하신가 보세요. 남은 자들조차 내가 남은 자를 죽이겠다.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그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는 그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고 만국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궁창에 물을 터뜨리고 땅을 터뜨려서 물로 이 세상을 다 덮으십니까? 망하게 하시렵니까? 아니요, 살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십니까? 거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을 주십니까?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날에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도록, 꽉 붙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무너졌지? 왜 무너졌지?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의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오가 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인정받으며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다윗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장막은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우스라는 영어를 번역하여서 다윗의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는데요. 히브리어를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타버너클이라고 그랬어요. 타버너클은 장막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타버너클을 번역할 때는 성막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장막할 때 이 수카트라는 말은 원형이 수카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펄럭이는 텐트. 안정되고 고정되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카트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펼쳤던 그들의 임시적 장막, 그 텐트를 말할 때 수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걸 말해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하면은 다윗의 그 성공하고 다윗의 승리하고 다윗의 강력한 통치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그것을 생각하지만 아니, 오늘 이상하게 성경은 다윗의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텐트입니까? 길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은 네 하고 이 땅바닥에 박았던 그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네 하고 접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텐트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걸음이, 그 단어가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은 하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만 잔바람만 불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연약함을 오늘 다윗의 장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누가 세운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울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영원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땅 위의 모든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장막을 짓겠다고 약속하는가? 바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우리 너무나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장막, 그것은 언약에 근거하다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은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막, 우리 모든 성도들의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다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은 것 없이 다 태워지고 다 무너지고 끝장나고 파탄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의 역사의 시간들이 중요합니까?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났는지 풍년이 났는지 그러한 현상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에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확신시켜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어떻게 영원한 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성이 부여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무너지고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넌 살아날 거야 라고 단수로 말하질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영역입니다. 나 살자고 믿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통 크게 사세요.
오늘 하루 우리 기도의 영역은 이 땅 끝에 모든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몸뚱아리 이 생명 구해달라고, 여기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면은 내 집 세우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막은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하는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 안에 새기고 오늘도 그 약속, 그 빛을 받아 일어나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 약속만 있으면 나 한 목숨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아멘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도장 꽉 찍어서 오늘 성도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파트 평수 일구느라고 평생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방을 둘러보아도 평안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일어나면 내 한 몸뚱아리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 이 땅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연장되는 생명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새겨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삽니다. 예수의 명령 따라 삽니다. 예수와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하고 무너진 믿음의 조각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확실하고 든든하고 영원한 그 장막,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만국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길 긍휼의 마음을 주시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못하는 이 순서가 뒤바뀐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믿음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장막을 소망하며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